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뭘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을 때에 이 사명이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제 봉사에 사용되었던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 이 일은 어떤 것은 봉사로, 어떤 것은 선교로, 어떤 것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지금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 설교와 같은 장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 살았고 이 사명을 따라 결국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11년 가까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가 전도했던 지역은 지금 터키 지방 전체, 남갈라디아와 아시아 전체를, 그 당시에는 아시아를 터키 지방이었거든요. 전체. 그리고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 위에 북부 마게도냐 지방과 밑에 아가야,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반도 전체를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때는 다 뭘로 다녔다?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다니면서 9개에서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닐 때 5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 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채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39대를 몽둥이로 때렸다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살 그냥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이 때렸겠어요? 많이 아프겠어요? 많이 아픈 정도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장을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은요 우리나라 곤장과 비슷합니다. 엎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쪽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찢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장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고 내버렸잖아요. 돌에 맞았다는 말은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냥 무더기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맞은 부분이 깨져요. 머리 맞으면 머리 깨지고 어깨 맞으면 어깨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러고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살아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나서 3번 파선했습니다. 일주일날을 그 바다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또 있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줄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1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며 전할 때 그렇게 매를 맞았으면 성한 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맞았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한 데가 어디에 있겠냐고.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렇게 기록해요. 사도 바울은 상처가 한 번도 아물 날이 없었대요.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붙어가지고. 근데 아빠가 누워있으면 바나바가 이야기해. 선생님 사람들 왔어. 바울 빨리 일어나.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근데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처럼 된 걸 데리고 또 선교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가 믿음 지켰다. 이 이유로는 하나님께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였던 그 길을 따라, 아마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일, 주께서 나에게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시간 허비하고 물질 허비하고 내 삶을 허비하다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행복하려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행복한 사람들, 행복하려면 이 해피니스란 말은 바라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다 주는 복이 아니고 에쉐르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행복이에요. 복이 아니라 행복해진다. 이해되시죠? 행복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이 자기 거라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오신 천국이 내 거라. 아멘.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책감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와 죄책감은 뭐만 하면 딱 해결됩니까? 간단합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두 개 해결됐네. 그럼 한계가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허무하다. 다 싫다 그냥. 돈도 싫고 마누라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들도 싫고 다 싫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허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 내가 왜 살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허무라는 이거 허무하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의미입니다. 의미. 영어로는 meaning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대전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전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부탁하신 아주 작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일들이,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어떤 사람은 엄마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의 지향점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의미, 여러분 오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돈도 필요 없고 젊음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가족도 의미가 없어요. 왜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가정이 자살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허무가 찾아와서 그래요. 그냥 허무하다는 거죠. 뭐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래. 의미가 없어. 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슨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미라고요. 의미가 뭐냐? 내가 사는 의미,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의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왜 사세요? 그러면 나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게 사명이라고요. 왜 지금 집사님 그 일 하세요? 나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게 사명이라고요. 왜 지금 안 죽고 지금 살아갖고 지금 있습니까? 물으니까 나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게 사명이라고요. 대전제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뭐되라 정인되는 거고, 그 정인되는 대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긴 작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몰 띵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뭐냐인 거예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라고요.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사명이 뭐지? 모르고 사는 분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건강해서 뭐 할 건데,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에 대한 답이 오늘 사명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다 벌었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어. 그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뭘 할 건가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이 곧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사명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돈은 벌었는데, 무언가 소유했긴 했는데, 그것을 다 내가 원하는 거 이뤘는데, 뭐가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가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집을 원하고 큰 차를 원하고 많은 물질을 원해요. 교회들은요, 많은 성도를 원하고 큰 예배당을 원하고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갖고 도대체 뭘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물어봐야 돼.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어요. 졸업장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거 갖고 뭘 하려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사명이 뭐라고 깨달았어요? 처음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온 데 잡으러 다녔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사는 다메섹이라는 성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사명이었다니까요. 니 왜 사는데? 나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산다. 왜? 이게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예?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앉아가지고 복 주세요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다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보게 하시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줬다 이놈아. 줬다. 근데 영안이 아니라 몰라. 그러니까 맨날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쌓아놔. 그리고 써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받았어? 복 받을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복이 가장 넘버원이에요.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게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사실은 다 받은 거네. 나머지를 주든지 말든지 아무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알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받았구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란 말은요, 천하 만물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목숨이란 말은 생명,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구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뭔지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제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깨닫고 내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그게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창원발림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산에 이렇게 한 번씩 비 오고 난 뒤에 꼭 제가 이렇게 비가 올라오는 날이거나 비가 오고 난 뒤거나 우중이거나 한 번씩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올라가면요, 저는 항상 마음이 그래요. 살아있는 생물이 죽는 걸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금이든 뭐 상관없어. 근데 올라가 보면 지렁이들이요, 이제 지렁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이동을 해요. 알죠?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잖아요, 길. 그리고 그 마지막에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래서 나와갖고 얘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얘들이 나왔는데 해가 떠버렸네? 비가 계속 오고 있으면 어디로 찾아갈 건데, 해가 떠버리니까 얘들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말라 죽어요. 근데 제가 제일 저는 올라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갖고 이렇게 저기 흙에다 갖다 줘요. 근데 얘들은 내가 집으면 쟤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죽인다고 생각해요?
죽인다고 생각해서 난리 막 비틀고 몸을 비틀고 막 난립니다. 떨어져 또 잡고 또 잡고.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뭔지 아세요? 거기 산에 오는 한 사람도 그 지렁이 살린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는요, 제 목회는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가 아프면요, 제가 더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자 그냥. 그게 그냥 제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지렁이보다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날은 한번 내가 몇 마리 살렸나 세보니까 19마리를 살렸더라고요. 19마리 살리려면 엄청난 노력과 땀과 눈물이 요구된다는 거 아시죠? 이것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래도 그 발바닥에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간 자리에 밟고 지나가가지고 죽은 지렁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왔다가 사망의 길로 간 거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지렁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내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예수 믿었는데요, 내 사명 깨닫지 못해요. 사명과 상관없는 삶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뭐 겁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내 소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때 눈이 멀어져갖고 그 소리 듣고 자빠지잖아요. 말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집가란 그 거리에 가서 칩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9장 15,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택한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아나니아가 너무 멋있는, 아나니아의 사명은 뭐였겠어요? 아나니아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바울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눈을 뜨게 하고 주님께서 그 부탁한 사명을 전하는 전달자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러 온 줄 알았어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한테 잡으러 왔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해를 끼친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놈한테 지금 가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를. 그 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가라고 합니까? 못 가요.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아나니아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 17절로 바로 내려가 봐요. 시작. 17절 가자. 한 칸 더 가봐. 예. 아나니아가 뭐라고요? 떠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꾸했다. 떠나갔다. 이게 아나니아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갑니다요. 간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떼어지게 되고 세례받음으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받은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네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네 그런데 이거 전하라고 하면 억수 네 고난 당한다고 이야기하더라. 알겠지? 예, 끝.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광주를 타고 죽일라 하니까 도망가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달려갈 길이 어디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달려갈 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뭐 전한다? 예수 복음 전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오늘 이 밀레드에서 온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유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어제도 지난 시간에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다? 주님께 받은 일이다. 주님이 내게 부탁한 일이고 나는 주님께 받은 일이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걸 부탁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내게 부탁하셔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이 일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환난, 죽는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갔다고요. 왜?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잡혀 죽는다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1장 13,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 잡혀간다는 거 알아요.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왜 갑니까? 같이 해봐요. 투철한 사명의식. 예, 내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게 한 그 힘이 뭡니까?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뭘 주셨다고? 생명 주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주신 일,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한 이 일은 내 생명이 존재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사명이 아니었어. 내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걸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행복은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여러 가지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만족감이에요. 아, 좋다. 야,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그게 행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행복하지도 않고 막 허무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 대신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으시면 그걸 시그널로 보세요. 신호로 보시고 내 사명이 뭐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사명을 찾을 때,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다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성공했네. 그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당신의 사명이 뭔 걸 알았어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다고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주님의 사명.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명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사실 내가 그렇게 왔지만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뭐 안 죽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아닌데 니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번씩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명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치고 십자가 지셨다. 오늘 사명이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 맡기신 일은 아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대전제 아래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작은 일들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왜 사는지를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몇 년을 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시간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요.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이죠. 시험 준비를 해도 시간이고 사업 준비를 해도 시간이고 뭔 일을 할 때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명의 중요성, 내가 이거 하는 게 받은 사명이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1분 1초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게 사명자의 시간 관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릴 때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배운 것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다 달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쌍둥이도 안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해봐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예요. 왜? 우리는 몸된 교회에 지체로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안 아플 거 아닙니다. 왼다리가 아프면 오른다리가 안 아픈 게 아니고요. 눈이 아프면 발가락이 안 아픈 게 아니라고, 온몸이 아픈 거라고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상하면 안 돼요. 같이 해봐요. 아프지 말자. 영적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육적으로도 아프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 아파야 돼요. 그래야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서간다고, 든든하게 서간다고요.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귀한 나의 동력자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파가 막 나눴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눴을 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물 주고 거름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볼로와 나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라니까 제발 아볼로파 나누고 게바파 나누고 바울파 나눠갖고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아멘.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데 목사 혼자 갑니까? 장로님들 혼자 갑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유년주일 학교부터 어린아이 한마음 한뜻이 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사명은요, 내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예, 그 사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내 동력자야. 나한테 없으면 안 돼. 아멘.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한테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게 동력자 정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같이 해봐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요. 그래서 돈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돈은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물질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게 물질관이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근데 벌었지만 그 돈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내가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오늘 내 사명 감당할 때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건데 그러면 안 쓰지. 쓸 리가 없어. 내 건데 내가 쟁여놔야지. 왜 이걸 쓰냐고. 이걸 내가 왜 쓰냐고. 내 건데.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고 인정하고 그래야 요 물질은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감당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을 맡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같이 해봐요.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요 일을 생명 바쳐서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뭘 바쳐?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1, 2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가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맡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 그러니까 오늘 사명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뭐 한다? 맡은 자에 구할 게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맹심 또 맹심.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 또 재능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것들, 물질도 있죠. 근데 이게 다 누구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맡은 자에 불과하지. 나는 청직이야. 아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내 걸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거니까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곳으로 방향이 설정돼. 이걸 카바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청직이지.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내게 재물을 주신 것도, 내게 직장을 주신 것도, 내게 어떤 파워, 권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맡기신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를 내 거라고요 자꾸 말씀하시는 분은 그 재능, 그 탤런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충족하는 데 사용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헛되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은사들 있잖아요.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 주신 거, 땅도 하나님 주신 거, 바다도 하나님 주신 거, 태양도 하나님 주신 거, 달도 하나님 주신 거, 별도 하나님 주신 거, 산도 하나님 주신 거, 나무도 하나님 주신 거, 풀도 하나님 주신 거.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맡겨주신 거다. 위임하신 거다. 내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맡겨주신 아름다운 나의 자녀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이구나. 그래서 무익한 종이고, 저는 새벽에 그런 게 돼요. 하나님, 내가 쓰레기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런 사실 기도도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다면,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게 목사인 저로서의 임무고 사명이고 여러분의 임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잘했다 못했다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뭐 하면 된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때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계산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각각의 결산을 요구하실 거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내 살았던 날들을 결산하고자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 보세요, 좀 봐주세요. 얼마나 떳떳하게 이야기합니까? 저 좀 봐주세요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소서 하는 사람은요, 나 이렇게 최선 다했어요,
나 이렇게 충성했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은사를 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또는 뭐 직분이 큰 직분이냐 작은 직분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냐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협조케 하신 것은요 양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질적인 삶을 살았나 내가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라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했을 때는 왕이 됐을 때 픽업한 게 아닙니다. 언제 픽업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버지 양떼를 무수면서 지키면서도 그 양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성실함, 그 충성심을 보신 거예요. 야,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이런 양들을 이렇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는 이 마음 속에서 그 신실함에, 그 성실함에, 그 충성심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스라엘 목자로 그렇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쓰임 받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든 간에 그 일에 충성하실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비교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나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재능대로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작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6억 정도 됩니다. 10만 원씩 따졌을 때 6억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로 따지면 한 25억 됩니다. 25억이 작습니까? 아니 6억이 작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우리가 볼 때 작고 크지 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일도 없고 그냥 다 작은 일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절대 평가를 받습니다. 상대 평가 받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이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냐 물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보소서. 주인님 보세요. 주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멋있게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았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명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 일을 위하여 작은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정일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실한 삶을 삽시다. 충성하는 삶을 삽시다. 성실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주인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그 작은 사명, 미니스터리, 이 디아코니아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언한 일에 마르투스가 되는 일에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명이 있는데 그 어떤 일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성실함, 신실함,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디아코니아 예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그 당당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오늘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성도가 칭찬받는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원발림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무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존재 이유를,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 내가 받은 그 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가지고 시종일관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도 그 충성, 신실함, 성실함,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다 살고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 계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